예수 그리스도, 산돌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부활절 무렵에 미국 교회 두 곳이 공격을 당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테네시주 마운트 줄리엣의 글로벌 비전 바이블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부활절인 지난 31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불탄 성경책이 교회 앞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200여 권이 담긴 그 불탄 성경책이 담긴 수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남성이 교회로 들어서는 거리 입구에서 수레를 놓고서 불을 지르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것이죠. 또한 텔라웨이주 뉴이크의 쉐인트 다니엘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은 이 교회 벽에 낙서 테러를 당했는데 죽음이라는 다이 이렇게 써있고 백인 우월주의 KKKE 이렇게 해서 온 교회 사방에다가 낙서를 해놨다는 거예요. 먼 나라 미국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 열차가 상당 시간 정차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시는 분 내리세요. 얼른 내리세요. 열차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객들이 두리번거리면서 짜증을 내니까 전도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곧 열차가 출발을 했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간다. 전도 활동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방침을 이야기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요. 다수가 불편해집니다. 소수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이 지향하는 성적 취향을 존중해 주기 시작하면 다수가 불편해지고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법을 수호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마귀의 적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지옥 갈 사람이고 안 믿으면은 그냥 노세노세 하면서 젊어서 놀면서 그냥 살다가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다가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냅둔다고요. 그런데 교회 오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선택하는 순간에 마귀가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라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일 더 오늘보다 예수 믿기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세대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우리 젊은 40대 50대 젊은 부부 30대들이 교회에서 없는 것은 이게 마귀의 계략이 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점점 교회가 노령화되고 이번 주에 지구역정 세미나에서 이기용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영국 웨일즈에서 10일 동안 머물면서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이 웨일즈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가 10개월 동안 10만 명이 부흥했던 교회래요. 근데 거기 갔더니 7명 남아있더라는 거죠. 제일 젊은 여성교 회장님이 가이드를 해주는데 70대 후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국이 엄청난 신앙적 위기를 맞고 있고 예전에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다 문을 닫아서 카페로 변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바로 변하고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 유적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마귀는 그러지 못하게 스마트폰으로 그 영혼을 뺏어가고, 이 좋은 날씨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이 좋은 날씨에 벚꽃 피었으니까, 좋은 꽃이 피었으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문을 닫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은 폐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될 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심할 때 가혹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격려의 서신입니다. 소망의 서신입니다. 이 글의 수신자들이 누구냐? 박해가 시작돼서 쫓겨났던, 흩어졌던 나그네들을 위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한 위로의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도들에게 넘치는 격려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공격당하는 이때, 환난의 때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한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속 돌의 의미. 성경 속 돌의 의미. 여러분, 인간이 제일 먼저 이용한 도구가 돌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사용한 것도 돌이었습니다. 돌을 사용한 시기를 석기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물질을 창조하셨는데 흙과 돌입니다. 가만히 보면 흙은 돌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말하면 풍화라고 하는데, 큰 바위가 작은 바위가 되고, 작은 바위가 큰 돌이 되고, 큰 돌이 작은 돌이 되고, 작은 돌이 왕모래가 되고, 왕모래가 가는 모래가 되는, 그리고 그 가는 모래가 공기 중에서 나르면 미세먼지가 되는, 그게 기계적 풍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바위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모래나 흙이 되기도 하는데, 이를 화학적 풍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돌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3일에 대만에서 규모 7.2 지진이 나서 현재 10명이 숨지고 약 1,100명이 다쳤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불의 골이라고 하는 대만, 필리핀, 일본이 속한 그 지질대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별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들도 한 가지가 아니라 그 종류가 셀 수가 없고, 성경 속의 돌의 의미도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돌이 생명력이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돌을 말할 때 생명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돌에다가 옷을 입혀두고 거기다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위로받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생겼는데, 참 외로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시대고. 생명 없는 그 돌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옷을 입히고서 위로받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이 생명력 없는 돌들로 사람들을 고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높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그 예수님을 환호할 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으면,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생명력 없는 돌을 들어서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의 능력이 전혀 없는 돌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3장 9절인데,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었던 그 100세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씀해 주는 거더라는 것이죠. 요번에 그 이기용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임팩트 있게 다가온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이 애를 안 낳으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힘을 내서 늦둥이를 낳으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튼 태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진 사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때요?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의 풍전등화와 같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결혼해도 한 아이조차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강아지가 장례 치러주지 않아요. 고양이가 장례 치러주지 않아요. 근데 잘 몰라요, 젊은 친구들이.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걔네들로 위안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좋지만 분명히 죽음의 때가 다가오고 슬퍼할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떡할 거냐라는 것이죠. 지난 교구에, 예전에 있었던 교구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혼자 사셨는데 심정지가 오셔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강아지 한 마리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거든요. 기도 제목이 옆집하고 트러블이 있는데 걔가 맨날 짖으니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맨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욕 안 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속으로 걔를 키우지 않으시면 개를 키우지 않으면 되는데 또 외로우니까 또 개를 키우신 거야. 근데 심정지가 와도 걔는 119에 신고할 수가 없다고. 걔는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과 누가 돌아가셨을 때 썰렁한 장례식들을 제가 많이 보고서, 제가 애가 괜히 넷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아이들이 남겨져서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깔려 있어서 제가 애를 넷까지 낳은 건데, 중요한 거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의 영이 임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주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생명이 임해서 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강팍한 돌과 같은 마음이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이 임하고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상징이고 언약이었습니다. 돌이 쉽게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기록하는데 돌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기록이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치신 때에 진겁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에 직접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들이 요단강을 건넌 징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후손의 12돌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언약의 징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는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상징물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치해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 뜻이 뭐라고요?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을 볼 때마다 야훼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처럼 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상징이요 언약이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보면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요 산돌이 되신 그 증거가 이 십자가 아닙니까? 괜히 언약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세 번째, 돌은요 집을 짓는 기초석이 됩니다. 돌이란 집을 짓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인데요, 특히 오늘날처럼 시멘트가 없이 돌로만 집을 지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 돌은 매우 중요한 재료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묘사한 것은 제일 중요한 그 성전의 종석으로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교회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을 통해서 모퉁이돌 되게 하시고,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통해서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그 돌은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여러분, 그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의 고백이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교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돌은요 깨트리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돌을 던지는 게 심판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했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끌어내서 돌로 죽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이 죽었을 때도 그와 그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마지막에 무너뜨릴 때 돌기둥을 가지고서 무너뜨렸죠. 그만큼 돌은 깨트리는 심판 역할을 하는데요. 사사시대의 미디안 전투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횃불과 항아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깨트리라고 했을 때 깨트리니까 혼란에 빠진 그 자중지단이 일어난 미디안에 있는 2만 명의 대군이 서로 찌르고 죽여서 승리한 사건이 사사기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은 돌이 부딪혀서 깨지는 항아리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미디안과의 전투,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서 또 2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신성한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이다. 그 꿈에서 본 그 신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역대 왕들을 가리키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발은 인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발을 쳐서 무너뜨리게 한 그 산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더라.
다섯 번째, 그 돌은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건이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 나온 사건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장막절에 물을 붓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날에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유엔에서요, 우리나라가 아직 물 부족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평균 강유량이 300ml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장마철에 한 번 내리는 비가 100ml씩 하루에도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은 물 부족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게 물은 생명을 상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기록이 돼 있냐면 산돌 대신 예수께로 나온다.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산돌이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는 심판하는 돌과 같으신 심판주이심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성전의 기초석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삼는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삽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죽어 있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말에 상계가 죽은 호랑이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살아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산돌이라고, 리빙스톤이라고, 리빙스톤은 저건데 제품 이름인데 리빙스톤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본문의 이 돌은요, 잘 쪼개져서 다듬어진 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잘 쪼개져서 이 다듬어진 돌은요, 성경의 동굴 입구를 막은, 그러니까 장례식에 쓰였던 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무덤을 봉인할 때 쓴 그 커다란 돌을 의미를 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돌이 산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돌이 죽음의 무덤 앞에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부활의 십자가로 변화시켰듯이 죽음을 상징했던 그 무덤의 돌을 부활의 증거의 돌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돌로 예언을 했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늘 시험 받으셨잖아요. 공생애 때 마귀한테 시험 받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제사장들에게 시험 받았죠. 넘어지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험받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 귀하고 견고한 달이 산돌로 바뀐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돌을 쓸모없이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송사하고 고소해서 죄 없신 분을 그 십자가에 내몰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마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과 같이 취급을 당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 머릿돌이 되셨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 성경이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에 시온을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온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공격과 세상의 어떤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을지라도 내 이름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초석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의 이름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을 지으며 삽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들은요,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래요. 너희가 산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할 존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생은요,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성도는 두 종류의 다른 집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육신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는 영혼이 거하는 영혼성을 가진 집.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사용되는 신령한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러하신 예수님과 같이 산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집은요,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또한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썩어 없어질 세상 집은 세상 재료를 쓰지만 신령한 재료를 쓴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재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건물을 세우시는 기초석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나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겼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의 눈에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갈 사명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요 홀로 산돌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령한 집을 세울 능력은 더더욱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비유한 산돌은 리돈이고요, 우리를 비유한 산돌은요 리도어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비유한 이 산돌은 단수고 리도어는 복수더라. 혼자 힘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혼자 힘으로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각각 산돌이 되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도의 삶은 절대 혼자 설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의 신령한 집이 교회를 뜻함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각각 산돌이 되어서 힘을 모아 신령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고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룩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난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메시지는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박해 속에 있지만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춧돌로 삼아라 라고 말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레마로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집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산돌 대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정, 교회 모두 자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얻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참 요번에 이기용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목에 감는 뱀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목에 감는 뱀. 근데 그 뱀을 이렇게 체험을 하는데 누가 해볼래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을 딱 목에 하는 순간 두 가지가 있었대. 두 가지. 두 가지를 느꼈대. 영적으로. 첫 번째, 쎄하다. 쎄하다. 뱀이 딱 목을 감으니까 쎄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혀. 낼름낼름낼름낼름낼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귀신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임하면 쎄한 거예요. 임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는 거라고. 여러분, 뱀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는 산돌 대신 예수님의 도구로 지어져 가는 집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뱀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집 짓고 사시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계시도록 성령의 전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고백된 언어대로 살거든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김경일 그분이 어쩌다 어른에서 나와서 인생 좌우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전 모르지만 인지심리학자로 되게 유명한 그 심리학 교수가 하는 말이 말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떠나가고 마귀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생명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신령한 집을 지으며 서로 연결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